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승수 목사의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가 미치는 영향,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특히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 선교의 근거에 관한 기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은요. 일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일상의 작은 순종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이에 관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예고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관한 기록이고요. 무엇보다 살아계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더는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때에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더는 계시지 않은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성령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사역은 유대 지역 안에 제한되었습니다. 게다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요. 정작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령에 임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막상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은 경험했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직접적인 교제가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일상적인 만남과 교제는 가능했으나 특히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들과 공동체를 갖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전통과 문화가 복음에 따라 살고 또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을지 제자들은 알지 못한 거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은 앞서 여러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사도행전 8장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를 통한 사역을 전해주는데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는 동안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무도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사체를 다루는 일이라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무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요, 복음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걸 말해 줍니다. 복음은 해방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선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전해줍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는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에 관한 계시에 따르면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열방 곧 이방인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선교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이방인 선교는 더더욱 간절했지만요, 정작 이방인과의 교제나 식사를 금하는 규정에 매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과 이어지는 11장은 이방인 선교가 어떤 근거에서 가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근거를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죠. 유대 땅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이 주둔군 장교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 땅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대략 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조선에서 한 몫을 차지하려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선을 착취하려 했을 뿐 조선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전혀 없진 않았으나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로마군으로서 식민지인 유대 땅에 주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에는요,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고넬료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가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을 믿었다는 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떠나는 건 민족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가 당시 최강의 국가이자 조국인 로마를 등지고 식민지인 유대 땅의 신을 믿었다는 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이방인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기 민족의 신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유대교 종교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고요. 자기 민족의 신을 떠나 오로지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기 민족의 신을 믿고 유대교 종교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산 거죠. 이 가운데 고넬료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의 신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대교 종교의 의식에도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주께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을 비춰보면 그는 유대인 사회에 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으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넬료를 평가할 때 사용한 경건과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군의 장교로서 유대인과 유대교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비를 들여 유대인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글에서 두드러진 건 예배한 태도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군인들의 증거에 따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가 일상의 삶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사는 고넬료를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돌보셨고 사람들이 그 선행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싶은데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들과 공동체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거죠. 이에 고넬료 가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율법을 지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맺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외적인 기도나 경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과 구제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고넬료였을까요? 그야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필 고넬료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도록 하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 선교에서 큰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음을 전하고 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배한 자를 사용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부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환경에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